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선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스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패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가. 내 누이 내 신부는 천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다.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금황화와 창고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친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셨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그 인간들에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기까지 그런 엄청난 사랑,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편지를 읽어야 돼요.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을 갖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스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패 어린 사슴 같구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문장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거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황의 작은 산도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요. 흠이 많지.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런데도 흠이 없대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토금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서는 이제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신부야 하다가 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부라는 그 단어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기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인데 말로. 근데 신부라는 그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더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저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나가서 있다가 넘어집니다. 아니 성경에 무엇이 이렇게 야리꾸리한 얘기가 있어 이러면서 걸려 넘어졌고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요. 요 아가서 있다가 걸려 넘어졌고요. 얘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해당하냐고 말이에요. 해당해요? 진짜? 대답 시원찮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나? 나 혼자 이러는 건가? 나 혼자 그냥 감동이 젖어 있는 건가?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 맞아요? 네. 예수님이 내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청춘 남녀들도 사랑에 빠지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진짜. 심도 많고 흠도 많은 나를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한테 내 마음을 뺏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함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조물주인데 나는 피조물이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인데 그분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엎드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었는데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문제의 원인도 가르쳐 주시고 답도 챙겨 주시고 답을 챙겨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답을 챙겨 주셨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우리들에게 다 챙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신랑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과 함께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 신랑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씀에 해당하냐고 말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말을 하면 그 여자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아, 이 남자가 내 사랑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를 이 남자가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이 말씀에 해당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네, 저는 내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방패가 달린 망대가 꼬부리 되어 있죠. 이 망대는 전쟁터에서 저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걸 살피는 높은 누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서서 살피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걸 망대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망대라는 말을 표현하셨을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망대 같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망대 같대요. 왜 망대 같다고 했을까? 그런 전쟁터에서 그 망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아직 쳐들어오지 않나 그걸 살피는 곳이라고 했죠. 네. 그런 전쟁터에서도요. 우뚝 솟아있는 망대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과의 전쟁을 해요. 이 전쟁터에서도 견고하게 높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정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나의 신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너는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도 말씀하신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니까 그거는 나의 신랑 예수님께 나의 정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순계를 지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몸을 지켜요. 순계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정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계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그 상태가 정죄를 지키는 상태예요. 순계를 지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진짜 나쁜 행위, 악한 행위입니다. 순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순계를 지켜야 되는데 아무 남자를 만나가지고 오늘은 이 남자 만나서 관계를 하고 내일은 또 저 남자 만나서 관계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미 순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남자와 결혼한 거죠. 그럼 남자가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영적으로 옮기면 자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증거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답은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니까. 문제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 순결을 잃은 거야, 그거는. 여자가 자기 몸은 지킬 줄 알면서 자기 그 몸의 순결, 그 순결을 지킬 줄 알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제대로 지키질 않아. 몸의 순결을 그거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랑으로부터 망대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순결을 지켜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영적인 순결을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늘 24시간,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자기 이익이 걸리면 순종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불순종해버리고 그 상태가 뭐냐 그러면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정죄를 지키지 못한 상태라고. 그러면 망대와 같다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흠이 없다 그랬죠? 거기 밑에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흠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순결을 지키면서 그분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순결을 잃은 상태에서 그분을 사랑한다? 이 말이 되나 이게? 자, 봐요. 육적으로. 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 순결을 그 남자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시는데 연애할 때 남편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남편에게 여러분이 지킨 그 순결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순결을 바쳐야지. 정죄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순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정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정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와 바람이 나버렸잖아요. 바람이 나서 그놈하고 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 정죄를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이지만 여자들로 말하자면 더러운 여자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금이 많은 여자들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단기까지 해가지고 흠없이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해요.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흠이 없는 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그런 나를 보시는 그 신랑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너는 망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진짜 악한 죄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 때 정죄를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순종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때 선악과 사건 때 한번 불순종해서 정죄를 잃어버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불순종해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한번 불순종했으면 이제는 불순종하면 안 되지. 불순종은 진짜 악한 죄입니다. 정죄를 지키지 못한 악한 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잖아. 또 확인시켜주고 가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죄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게 더 큰 죄예요. 비록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죄 깨끗하게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찾았습니까? 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줄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대. 불순종이 죄인데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대. 그게 말이 돼요? 육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어.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그런 상태에서 저기 집에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남편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하고 있으면서 집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죄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래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한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말도 아닌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대.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 이런 엉터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 참 엄청 말이죠. 이 말이. 근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 정죄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죄를 지키세요. 순결을 지키라고요. 쉽잖아요. 우리 보고 뭐, 야, 너 저기 가서 땅을 팔아. 아니면 저기 가서 물을 길러 오라. 돈을 많이 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많이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 예수 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성경 지식은 많아집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은 많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그 목사들의 이제 설교를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불순종은 귀신 들린 자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행위나 구슬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 니네들은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인 줄 알지? 야,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아, 니네들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인 줄 알지? 물론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야.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인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은 정절을 지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놓고도 꼰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노래하고 진짜 웃겨. 진짜 웃기는 교인들 많아.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겸손히 들어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동안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얼마 못 가서 넘어진 사람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니까요.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요. 그것이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죄를 지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니까 그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정죄를 지키고 있어야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시키신 일 하나만 더 하면 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더불어 말하자면 율법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거든요. 즉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렇게 이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문제, 이 첫 문제로 인해서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탄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들고 나가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무슨 법을 들고 나가서 가르쳐야 돼?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가르쳐야 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으로부터 아가서에 나타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법 속에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라.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정확하게 가서 짚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문제 만났을 때 다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탁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심해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되잖아요. 문제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바로 무릎이 꿇어져 버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바로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게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상태에서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도덕적으로나 세상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을 언제든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목이란 말은 몸 말고 영혼. 여러분의 영혼의 목에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구슬이라고 했어요. 구슬. 육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자 목에 그 아름다운 구슬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아름답죠. 우리 영혼의 목에 이 땅에서 난 구슬을 꿰매가지고 목에 두르고 있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구슬 그걸 꿰매가지고 우리 영혼의 목에다가 딱 걸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구슬 목걸이가 다 드려집니다.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보다 향기롭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이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고 그걸 받았으면 늘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놓고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에 빠진 인간이잖아요. 더러운 존재잖아요. 더러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이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도 안 돼요. 그 어떤 법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홍기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복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이거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은 지금 아가서 4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죠? 16절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오늘 이거 다 하고 나면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 좀 빨리 할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네. 말씀이 보약입니다. 말씀이 보약. 보약을 먹어야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되게 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12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한 샘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이런 말씀 읽어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야한 말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덮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나오잖아요. 뭐 응? 유방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자, 여기 보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여자의 몸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을 들여다보면 예,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여자의 몸에 있습니다. 이게. 남자는 길쭉하게 바깥으로 나왔죠. 예, 여자는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산, 우물, 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단어들이 있어요. 앞에 단어들을 보세요. 잠궈놨다, 덮어놨다, 봉해놨다 라는 단어가 있죠. 네. 왜 이런 말씀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육적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여자의 몸에 있는 그 동산, 우물, 샘을 이거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잠궈놔야 돼요. 그 우물 덮어놔야 돼요. 그 샘 그거 봉해놔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자, 이제 육적으로 제가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몸에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문이 있어요. 그냥 성기라고 할게요. 여자의 그 성기, 그걸 동산, 우물, 샘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 샘에, 여자의 그 몸의 질 속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항상 그 물이 촉촉하게 그래서 젖어 있다가 신랑을 만나면 그 질 속에 그 샘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 남자 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몸 속에 그 질 속에 물기가 없으면 애기라고도 하는데요. 사랑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물. 자, 그것이 없으면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몸을 참 잘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남자 몸도 참 잘 만들어 놓으셨죠. 남자 몸도 보세요. 남자 성기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지를 입어도 표시가 안 나. 얼핏 보면 표시가 안 난다고 이게. 이 작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니까. 참 오늘 여러 가지 다 배우네. 이 아가스가 육적인 얘기인데 이 육적인 얘기를 영적으로 깨달아 갈 수 있게끔 적어놓은 말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질 자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표현을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만은 우리 교인 정도면 참빛교회 성도 같으면 제가 노골적으로 확 얘기를 해버릴 수 있는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얘기 듣고 걸려 넘어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표현하는데 그렇게 참빛교회 성도들처럼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노골적으로 확 얘기를 마음껏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유튜브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우리 성도들만 할까? 그래서 다시 시작할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집 못 가겠지? 자, 제가 노골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여자가 자 여자의 이 성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보지입니다. 우리 말로는 여자의 성기를 보지 그리고 남자의 성기를 조지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을 한 겁니다.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국어 사전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했으니까 이 말씀 듣고 걸려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자의 성기는 보지.
자, 남자 생긴 조지인데, 그 보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동산, 우물, 샘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자 몸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유방도 참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 유방 따라서 내려오면 그 아름다운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보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풀 밑에 가면 샘이 있습니다.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이 있어요. 거기가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놨느냐?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면 샘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오긴 하어요. 그래서 바깥까지도 촉촉해집니다. 그걸 샘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남자는 또 얼마나 신기하냐? 남자는 평소에는 이렇게 작아져 있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보고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야구방망이처럼 커져버립니다. 단단해져가지고 커져. 야구방망이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면 바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확 커져버려요. 그런 상태에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 일터에 가서 일도 못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딱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 딱 그게 작동이 되게 해놨고요. 다 커지게. 평소에는 다 작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거 만들 수 없어요. 감정에 따라서 그게 다 그렇게 작동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조물주의 솜씨를 보면 기가 막히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보지와 남자의 조지만 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여자가 이 동산, 이 우물, 이 샘을 한마디로 여자가 자기 보지를 잠궈 놓지 않고 덮어 놓지 않고 봉해 놓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간수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이거는. 여자 자기 몸을, 그 보지를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그 동산을, 그 샘을 간수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갖다가 열어주고, 어제는 저 남자에게 가서 열어주고, 오늘은 또 이 남자에게 열어주고, 그럼 이거 동산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더러운 년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장녀라는 소리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남편으로부터 쫓겨나요. 쫓겨나면 남편과 함께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요. 남편이 한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그 아내는 왕비인데 왕비의 신분 박탈돼 버려요. 그 왕의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보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동산을 잠궈놓지 않으면, 우물을 덮어놓지 않으면, 샘을 봉해놓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자들은 자기 몸 관리를 잘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지킨단 말이에요. 정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때로는 강간을 당하기도 하죠. 힘 있는 남자가 힘 없는 여자를 눕혀놓고 강제로 관계를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 중에도 여자는 자기 몸을 지키려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뿌리치죠. 여자는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만나서 그 동산을 열어주고 그 샘을 열어주고 저 남자 만나서 그 동산을 열어주고 그 샘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여자들도 있다. 그런 여자를 보고 걸레라고 말해요. 걸레, 창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영적으로 제가 옮길 겁니다. 영적으로 옮기는데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죄를 지켜야죠. 우리가 정죄를 지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기에 그 일도 못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안 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되니까요. 그 상태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몸된 상태이고 정죄를 지키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자꾸 불순종을 해요? 그거는 여자가 자기 몸을 아무 남자에게나 그냥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짜 악한 거예요. (12절)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 아까 얘기했죠. 동산은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여자 몸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여자의 몸입니다.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서 보면 예쁘게 동산을 갖고 노는 곳 있죠. 네, 그런 동산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네. 참 예쁘게 동산을 꾸며가지고 그 가운데로 시냇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동산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여자 몸을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덮은 우물이라고 그 이제 여자의 고지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샘처럼 생겨서 우물. 거기서 물이 솟아나니까. 그래서 이 샘물을 다른 사람이 마시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5장 15절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남편들아 네 아내의 그 몸에 있는 그 우물을 마시라. 그 우물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라.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그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와서 또 관계를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러고 있어요. 내 아내의 샘에서 나는 물을 너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보좌에서 나는 그 샘물을 자기 사랑하는 남자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죄를 지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정죄를 지켜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정죄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육적인 얘기는 영적인 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영적인 정죄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정죄를 지킬 줄 알면서 영적인 정죄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자, 바가스로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해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나중에 결혼해보시면 그때 실감을 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실감하는 것이고 아직 남자와 관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결혼해보면 이 말씀을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를 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인데 예, 분명히 여자 따로 남자 따로잖아요. 근데 여자가 자기 몸의 문을 열어서 예, 그 샘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여요. 그럼 남자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로따로였는데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이제 한 몸이 되어버려요. 한 몸이 되면 거기서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 황홀함이 한 몸 된 그 상태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도르핀이 호르몬이 분출이 됩니다. 몸에서. 그리고 노화도 더딥니다. 그렇게 관계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놓으신 것인데, 자, 여자가 자기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이고 한 몸 됐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 신랑 예수님,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방법. 몸의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이건 마음을 가는 일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 늘 한 몸인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래 늘 기쁘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상태가 늘 한 몸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짓을 해요.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에 뻥 잡아 넘어져 버리고 그 문제 밑에 깔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말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넘어지는 순간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거잖아요. 왜 문제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듭니까? 그 정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답은 오직 하나예요. 문제 만나면 그때마다 예수가 그 문제의 답,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면 늘 문제를 이기게 되잖아요. 늘 순종한 상태는 예수님이 늘 우리의 주인이 된 상태고 한 몸 된 상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절을 잃어버린 상태.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내고 있는 그 상태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살아야지. 자, 13절.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음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는 동안도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더니 저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우리 왕,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책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성경 전체를 그냥 자근자근 씹어 삼키면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면 이걸 가마솥 해놓고 푹 끓여가지고 국물을 마시면 됩니까? 그러면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애우면 됩니까? 그래도 자기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어떤 법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어떤 법으로나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왜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해서 내 것이 되게 해서 말씀이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면 그분이 시키신 일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엎드려서 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세 아닙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 앞에 엎드려 있으면 정죄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정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관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게. 그거는 나쁜 짓 또는 죄라고 여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로 안 여기면 되겠어요? 그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정죄를 지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신부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신부들이라면 정죄를 지켜야죠.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몸을 보고 동산이다, 우물이다, 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아름다운 샘이라고. 여기서 나는 샘물을 내가 마시게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육적인 얘기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 영적인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만나서 사랑에 빠져 살라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내가 여자의 몸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표현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남자는 여자 만나서, 여자는 남자 만나서 육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육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배도 고프죠, 이제. 배 안 고파요? 배고프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은 말똥말똥하지. 네, 말씀이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생명 들고 순종해야 된다. 여자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칼을 목에 들이대도 그러면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게 된 줄 알면서도 자기 그 몸을 지키려고 해요, 여자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절을 지켜야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어떤 인간이 협박을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신사와 아가씨 그 드라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영국 회장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온 가정교사 박담단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여자가 그 이영국 회장을 사랑하죠. 그 여자가 조사라입니다. 조사라. 그 조사라가 이영국 회장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영국 회장은 그런 조사라를 사랑하지 않고 박단단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그 드라마에서 조사라가 이영국 회장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을 다 동원해보거든요. 네.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을 했지만 이영국 회장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게 사랑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또한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즉 단단히가 노력으로 이영국 회장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영국 회장이 박단단이를 사랑하니까. 박단단이는 이영국 회장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국 회장이 박단단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박단단이도 이영국 회장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 드라마에서. 자,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선행 많이 했어요. 고행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세상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말이야, 니네들 내가 시키는 일 이거 하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들어있고요. 있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오늘은 지금 아가서 4장 말씀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이 아가서 4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됩시다. 이런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그분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죠. 그러니까 아가서 4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을 전해주셔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